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고 1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제가 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12장에 넘어가면서 바로 앞에서 했던 말이 믿음의 주인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렇게 이제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 때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또 상황 그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주를 바라볼 수 있을까? 온전히 믿음의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가장 큰 특징은 우리에게 징계가 올 때에 그 징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징계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징계라는 말을 하니까 어떤 벌이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 그보다는 고난이라는 말로 바꾸게 되면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다 다가올 수 있죠. 아니 다가오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슬픔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망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망 가운데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앞에 히브리서 11장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했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받는가라는 말씀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현재를 위해서라기보다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현재만을 위한다면 그것은 고난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책벌이라고 한다면 현재만을 위한 것이겠지만 심지어 그것마저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고난이 그것이 혹 벌의 성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미래를 위한 것이다. 미래적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당시의 사람들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너무 불합리하고
너무너무 엄청난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에게.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고난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님이 용인하시냐고요. 예? 아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왜 일어나냐고요. 그 당시의 사람들 시각으로 볼 때는 엄청난 고난. 하지만 조금만 미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건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어요. 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면 이럴 수 있나라고 혹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그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역작 중의 역작이고 가장 놀라운 사랑의 결정체였고 이보다 더 엄청난 일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은 현재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미래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을요? 성도의 삶에도 얼마든지 고난과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요. 예수 잘못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징계와 고난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그 고난을 오늘 본문 말씀이 징계라고 했기 때문에 징계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고난이나 징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내가 내 자식에게 권하는 것 같이 그 말.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이 말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뭘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님의 주시는 징계와 고난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런 징계를 고난을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기 이 징계라는 단어를 원어의 뜻을 찾아가 보면 교육, 훈련 이런 의미가 더 강하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고 훈련하고 가르치실 때에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부딪히면 쉽게 낙심하고 애써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외면하려고 하기도 하고 무시해버리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세대들이 바라볼 때에 우리 다음에 따라오는 세대들이 그렇게 보여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보면 어려운 것도 모르고 고통도 모르고 저래 가지고는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겠나.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보고 똑같은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세대만 그런 게 아니고 50년 전에 계셨던 분들이 그때 다음 세대를 보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세상이 이래가지고 몰라겠나. 그런데 세상은 잘 살아오고 있죠.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긴장해야 하고 늘 가르쳐야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외면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더구나 낙심하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고백하며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적어도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좀 고난 같은 거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징계라든지 이런 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뭐든지 술술술 좀 잘 풀려나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라 할지라도 징계가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아, 이 고난이, 이 징계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구나.
여러분 아픔이 올 때에,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고 그 앞에 자신을 한번 가다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망가거나 인간의 얕은 꾀로 피하려 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성도의 바른 자세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성도에게 고난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징계를 내렸습니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셨어요.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피비린내가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서로 죽이고 전쟁과 다툼과 분열이 누구네 집에? 다윗의 집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실제로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막 반격을 하던 게 다윗의 집안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다윗 집안은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집안이 다윗의 집안이에요. 누구? 이스라엘의 첫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의 집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고난이 올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근이 뭐죠?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게 없는 걸 말해요. 농경사회에서 수확을 거두질 못하고 혹은 메뚜기 떼가 혹은 폭풍이, 우박이 이런 자연재해로 마땅히 먹을 만한 음식을 구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오늘날 우리에게 기근은 농경사회가 아니라면 물질적인 기근이 올 수도 있겠죠. 건강의 기근이 올 수도 있겠죠. 집에만 들어가면 웃음이 사라지는 웃음의 기근이 있는 집도 있을 수 있죠. 직장 생활을 하는데 행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행복의 기근이에요. 그럴 수 있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십니다. 채찍을 드시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사람 막대기의 채찍이에요. 여러분 채찍, 이 회초리 맞아 보셨습니까? 회초리 가운데 대나무 회초리가 아주 아프지요. 네. 아파요. 대나무가. 근데 대나무 회초리보다 더 아픈 게 사람 회초리, 사람 채찍.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을 때, 정말 의지한 사람에게 아픔을 받았을 때, 그 통증은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향하여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겸손한 심령으로 머리 숙이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성도는 그런 징계가,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 있는 신자잖아요. 신자, 믿는 사람. 그렇죠? 믿는 사람, 그게 신자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오지 않는 게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는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많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 그 문제가, 고난이 다가올 때에 인내하는 것, 이게 바로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6절, 7절, 8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는 거죠. 꾸지람도 채찍도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참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부모님의 잔소리나 가르침이나 간섭이 싫다고 얘기할 때에 부모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참 말도 아닌 소리겠지요. 당신도 부모 한번 없어봐, 그러겠지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은 이처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이 그 속에 스며져 있단 말이에요.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는 것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7절 말씀에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고 경책하고 책망하시듯 사랑하시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 눈을 떠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바로 이 말씀을 이렇게 현실성 있게 해석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그들은 누굽니까? 선택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죄악 가운데서 뒹구는 것 같은데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입니다. 돈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돈에 뒹굴면서 더럽혀진 몸 그대로 살도록 그대로 두신 거예요. 필요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니까 그래, 마음껏 사랑해라. 명예를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래, 그 명예 나보다 더 좋으냐? 그렇게 실컷 누리고 살아라. 그대로 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와 같지만 영의 아버지의 징계는 더욱더 다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요, 우리를 징계하여도 정말 때에 따라서는 감정이 섞일 때가 있어요. 인격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아마 우리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훈육을 당할 때는 오늘날 잣대로 보면 인격적 대접을 받으면서 훈육받은 분이 있긴 하겠지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주 비인격적인.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그걸 몰랐잖아요. 그걸 모르면서 그대로 부모니까 순종했지요. 요즘에야 자녀들 인격, 학생들 인격, 인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예전에는 육신의 부모란 그래요. 사랑도 있지만 그 사랑에 죄악된 것도 섞여 있었어요. 이건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도 놀라운 열매가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그렇지요. 비인격적 대우를 받으면서 또 우리를 징계하셨지만 커서 우린 다 아버지, 어머니 공경하잖아요. 아닙니까? 전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사실 엄청나게 가정교육을 엄하게 받았거든요. 아주 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격한 교육을 받았어요. 제 부친이 직업 군인이었기 때문에 참전 용사였잖아요. 6.25 전쟁을 경험한 군인 아버지였기 때문에 집에서 모든 교육이 군대식, 철저한 군대식 교육. 그래서 제가 군에 가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집보다 훨씬 느슨하더라고요. 우리 집이 훨씬 더 엄격하지 군대에 가니까 야 살만하다 싶어. 이건 뭐 어릴 때부터 내가 해오던 건데 뭐 이 정도야 뭐. 그 정도로 엄격한 교육을 받았지만 한 번도 그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다고 해서 왜 인격을 무시합니까? 이러고 대들었던 기억이 없어요. 혹 있었는지 내가 기억을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그렇잖아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를 양육할 때 징계를 하는데 때에 따라서 아픔도 주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러나 그 기본적인 것에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를 받으면서도 공경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를 징계하였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며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징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자의 특징입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불신자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징계를 받고 믿음으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훈련을 받은 사람은 결과도 달라요. 결과도 11절,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요. 하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운다. 당신은 슬퍼 보이고 너무 아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징계로 인하여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회복시켜준다는 거죠. 고난에는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왜 주시느냐?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다.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신다. 힘들고 슬퍼 보이는 과정에서도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미 깨달았어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우리 많은 분들이 참 애송하는 말씀이잖아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부터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되새겼어요. 되뇌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한다. 그게 성경적이다.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된다. 즐거워하다 보면 이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즐거워하기만 하면 된다.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오늘 12절 말씀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운다.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으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곧은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요즘 말로 말하면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잘 못 걸어, 걷기가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고쳐주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신자,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았던 사람들 가운데 영국 사람들이요, 영국에 가면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는 좋은 뱃사공을 만들지 못한다. 잔잔한 바다는 좋은 뱃사공을 만들지 못한다. 이해가 되시죠? 풍랑이 일고 파도가 세고 그걸 견뎌낸 뱃사공들이 아주 실력 좋은 배를 운항할 수 있는 그런 사공들이 나온다는 거죠. 잔잔한 삶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저런 종류의 수많은 고난들을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아마 밤새워 말하라 그러면 다 못할 만큼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내 주변에는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충분히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그 고난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바라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두 가지 제목 놓고 먼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 고난이 올 때에 오히려 주를 바라보며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없이는 세상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 하겠지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가여 주셔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고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징